대강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절기를 정해서 준비하고 거룩하기 위해 보내는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이 돼서 우리가 정신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대강절 첫째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비하며 주 앞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늘 부족함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부족함에 묶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사 참 기쁨이 참 소망이 주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깨닫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깨닫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깨닫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시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을 소망의 촛불을 킨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촛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돌아볼 때 이 나라의 민족에 너무 슬픈 일과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이제 겨울이 접어듭니다. 가뜩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힘든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은 지금 혹독한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아마 이 성탄절에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소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좀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가 참으로 2020년도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은 안타까운 사고도 겪었고, 나라도 불효되어 있고 여러 가지도 어떻게 이겨야할지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 아니면 이 나라가 하나님 회복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길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력도 들어오지 않고 그 땅에 소망이 없으며 지금도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임을 다시 깨닫는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좀 깨닫게 해서 오늘 주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 주 예수만 붙잡는 예배,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예배가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기다림으로 소망의 촛불을 밝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으며 신앙의 온전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았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건 사고들, 생각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거짓과 타락 속에서 허우적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교회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세우며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텐데 모든 것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근심이 기쁨으로,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 도우심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자리, 맡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싸우며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침묵할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 만들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당국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목회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할 우리의 실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둘러스 마커스 워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 형태로 섬기는 봉사자들과 교사로, 찬양대로 또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삶에 조금씩 주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열매 맺고 그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요즘 그 인생의 속도를 자기 나이 곱하기 2로 본대요. 그러니까 60세가 된 사람을 자동차로 말하면 120km를 달리는 거죠. 좀 속도감이 있죠. 5살짜리는 10km니까 거의 인생이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1부 때는 끄덕끄덕이 굉장히 많아요. 2부 때는 아직 천천히 가서 20대, 20살은 지금 40km니까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LG 사장을 했어요. 사장이에요. 내년 3월에 이제 완전히 은퇴한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죠. 인생을 얘기하고 뭐하고 다 은퇴할 나이고, 그리고 은퇴한 결론에 꼭 마지막 결론은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너는 얼마 남았니? 10년. 그러면 와 그래요. 모든 목사가 70세까지 다 좋게 살지는 않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은퇴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사람들은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뭘로 보냐면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열매를 보고 내가 잘 살았다.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해 한 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열매를 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의 열매는 정확하더라고요. 한 해나 건강했어. 한 해나 사업이 잘 됐어. 한 해 동안에 우리 자녀가 잘 됐어. 한 해 동안에 평안했어. 한 해 동안 나 힘들었어. 분명하게 자기들의 열매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도 열매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자기의 그 점검하는데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열매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요번에 뭐가 문제였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자랑만하고 뭐가 힘들었다는 자기네가 분명히 있고, 내년을 봤을 때 예를 농담이라도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야 니네 아버지한테 내년에 좀 나 좀 말해줘라, 이렇게 농담이라도 자기가 그 힘든 것들을 세상 사람은 정확히 아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와서 도대체 한 해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내년의 열매가 어떤 거를 점검하고 어떤 거를 보완할지도 실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한 해 동안 봉사 열심히 했어. 나 찬양 열심히 했어. 교사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니까 내년부터 안 해? 안 하면 열매 자체를 못 맺죠. 그건 열매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죠. 세상 사람이 내가 건강하고 뭐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재능, 모든 힘, 모든 축복은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하면 빨리 지나면 좋겠다. 빨리 지나면 좋겠다. 올해 한 해 내가 이것이 입에 좀 달렸어요. 빨리 지나면 좋겠다. 빨리 지나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이게 빨리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죽는 거더라고요, 결론은. 시간이 늦게 가야 내가 안 죽는데 계속 빨리 가니까 그럼 난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잘 됐다는 것, 내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해요. 무너져 버릴 것. 그거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다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열매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훌륭하다고 말할 때 훌륭하다는 뜻은 다른 가치가 있어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누가 축구를 너무 잘해요. 축구를 잘한다와 훌륭하다는 건 다른 논리죠. 축구를 너무 잘했어요. 골을 팍 넣어요. 그리고 저쪽 골키퍼한테 막 약 올려요. 무리하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못됐다 그래요. 못됐다. 축구는 잘하는데 참 못됐다 그래요. 그죠? 훌륭하다는 건 다른 논리가 갖고 있죠. 축구를 잘할 뿐더러 그걸 넘어서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날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거는 세상에서 했다를 넘어선 다른 가치가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여리고성 전쟁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열매예요. 가나안 땅은 뭘 대표하냐면 적과 굴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차지할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이 영역이 넓어져 가요. 넓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첫 번째 열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좀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보세요. 6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잘못 생각하면 외쳐라, 와, 그리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적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시점이다. 첫 번째 열매를 준다. 그러니 너는 승리를 외쳐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벌써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첫 번째 열매로 주셨다. 외쳐라. 그리고 그 열매를 걷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조용히 돌면서. 왜? 이 땅에 이제 수많은 전쟁에 가겠지만 이 열매를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거니까.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또 조건이 6장 20절 21절 보세요.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래요. 일단 다 진멸시켜버려요. 진멸시켜요. 그리고 이 성을 깨끗이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또 조건을 달냐면 이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하세요. 자,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맏아들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리라 하였더라. 그죠? 만약에 누구든지 이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건들고 쌓고자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냐면 이 성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것도 쌓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 어떻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이기적으로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 하죠. 내 친구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설명을 안 해요. 일단요. 설명을 하면 얘가 설명을 잘 안 듣고 대꾸를 하잖아요. 항상 말했죠.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반 죽여놓고 한다. 그래서 너가 바보라는 거야. 너가 얼마나 이기적인 놈인 줄 아니? 한참 주고 내가 뭐뭐 한 다음에 대답해 줄게. 잘 들어. 귓구멍 뚫고 가면 딱 대답해 줘요. 또 말하면 그러니까 넌 또 바보야. 이렇게 한 3번 얘기하면 애들가 자기가 바보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질문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조두순 씨가 나와요. 알죠? 그 집 계약하는 거 취소시키고 뭐 다른 동네가 난리죠. 조두순 어디가 살까요? 어디가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조두순 씨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내 옆집에 그 사람이 살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야 이기적이다. 죄를 다 치고 왔는데 자기가 살 권리가 있는 거지. 응? 일사부조리의 원칙, 죄값을 치렀는데 왜 못 살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넘어선 거잖아요. 이건요 지금요. 그죠? 자기가 사는 데 삶에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죄를 졌으면 얘는 격리시켜야 돼. 얘는 조심해야 돼. 얘는 죽여야 돼. 우리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 쟤는 차라리 사형시켜야 되는데 제도가 이런 것도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살아가는 당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지니까 쟤네를 진멸시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동물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호랑이가 습관이 비슷해요. 하는 짓이 똑같다고요. 조심할게. 고양이 정도 되면 500년 전은 쥐를 먹겠지만 요즘은 쓰레기통을 먹겠죠. 그 정도의 타락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저번에 제가 여기서 문화라는 걸 얘기해 줬죠. 습득되고 전달돼요. 근데 그 습득과 전달이 죄가 더 빨라요. 요번에 아동 성착취를 10명 잡았더니 9명이 10대와 20대라잖아요. 아동 성착취를 하는 나이가 10대와 20대가 10명 중에 9명이래요. 이해가 돼요? 10대 때부터 습득돼 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멸시킬 때 왜 진멸했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요?
인간은 인간의 탈을 쓰고 누구보다 동물보다 짐승처럼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게 각각의 인간이에요. 껍데기만 인간이지 세상에 인간처럼 타락하고 인간처럼 잔인하고 인간처럼 무자비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을 진멸시킨 것은 죄악이에요. 죄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또 안에 어떤 것의 대표냐면 바로 땅의 것의 무너짐의 대표인 거예요. 견관성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요. 곳간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착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여기서 취한 것들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그렇지 않은 건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진멸하는 이 가운데 뭐가 다르냐면 21절과 20절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1절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니 너희가 이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라 해서 무너져 모두가 죽는 곳에 죽지 않는 라합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는 모든 곳에 첫 번째 다시 쌓아도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어떤 것도 손대도 안 되고 철저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땅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구별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론 라합도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전쟁은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는 거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정탐한 젊은이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둬요. 진영 밖에 둔다. 이스라엘 진 밖에 둬요. 진 밖에 뒀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해요. 다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돼요. 레위기에 보면 언제 진영 밖에 빼냐면 부정할 때 그래요. 부정할 때 밖에 뺐다가 정결 기간을 거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죠?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진영 밖에 두고 정결 기간을 지나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는 그 속에 라합만이 유일하게 살아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자일까요? 라합이? 아니죠.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으면서 다윗의 4대위 할아버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가 되죠.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럴 수 있는가? 모두가 진멸하는 곳에 어떻게 이 여인은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뭔가?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 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후에 도망가다가 라합에게 갑니다. 라합이 숨겨지고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라합에게 한 얘기예요.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살려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 여러분에게 점검을 할게요. 내가 어떤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붉은 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붉은 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돌 때 그 붉은 줄이 밖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하나님도 보시고 거기를 멸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때.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탐꾼 숙였다고 정탐꾼들이 그걸 약속해 버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면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6장 22절 시작 이렇게 하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연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라 해요. 왜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일을 시켰는데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야, 너 네 목숨 살려고 그런 짓 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라합의 말을 듣고 정강도 들고 여호수아 들어요. 왜요? 단순한 사람의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인정해요.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6장 보세요. 6장 17절 보세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다 진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렇게 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이렇게 가요. 자, 무슨 라합? 기생. 기생을 양쪽에다 강조시키고 있어요. 기생은 여기서 이 본문의 히브리어로 메춘부라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건 진짜 메춘부예요. 메춘부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라합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방인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가나안 땅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적 타락이에요. 그렇죠? 성이 문란하다고요. 근데 그 성이 문란하는 곳에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생 라합이. 아마 그 모든 진멸한 중에 가장 그들 세계에서도 진멸받을 사람이 있고 천대받을 사람이죠. 그들 세계에서도. 왜 정탐꾼이 라합에 있는데 들어갔을까요? 바로 여기가 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장소니까 정탐꾼이 들어가기가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곳에 소문과 소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라합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기서 여러분, 여자가 내가 생존과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할 각오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인이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몸까지 팔 거야, 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먹고 살려면 난 무슨 짓을 해도 좋아라고 마음 먹을 때 하는 거예요. 생존과 먹고 사는데 인생을 모든 게 건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 바닥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센 바닥이에요. 그죠?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온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2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애굽의 10가지 평지도 박살내고 아말렉을 진멸시켰고,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대, 어떻게 먹을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대.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 믿고 지금은 허황되다고 말합니까? 지금도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것이
설화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수가지 소문이 들어올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땅에. 그죠?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이 정부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들어와요. 누가 이걸 진실로 듣겠습니까? 야, 물론 애굽에 나오고 어떤 역사가 있겠지만 뻥도 쳐도 너무 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해서 다 100% 믿겠습니까? 그 수많은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접한 거예요, 라합이. 근데 라합이 뭘 하냐면 그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탐꾼을 만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소문을 통해 믿은 거예요. 룻이 아비멜렉이 그 이스라엘 살려고 이스라엘을 떠나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그 도망간 신앙인을 통해 룻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온 것처럼 그 수많은 소문과 소문 속에 집중한 거죠. 어떤 사람은 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과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이 진짜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 끌어내서 어떤 광야에 있는 현실,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정탐꾼이 왔을 때 그는 정탐꾼 편을 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솔직하게, 정직이란 건 솔직한 게 정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우리 독립군을 다락방에 숨겼는데 일본군이 와서 독립군 어디 있어? 그러면 다락방이요. 이건 정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밀어난 거라고 그랬죠. 도망갔어요. 이건 무슨 편이에요? 왜 내가 너한테 정직해야 돼? 난 네 편이 아닌데, 나는 이쪽 편인데. 그게 우리가 정직과 솔직을 착각하지 마세요. 라합은 결정했어요. 그 땅에서 자기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리고 땅에 살면서 몸을 파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는 소망을 못 느꼈어요. 살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한 여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라는 걸 갖기 시작했어요. 그를 숨겨요. 붉은 줄을 내리래요. 내렸어요. 붉은 줄은 단순히 살기 위한 줄이 아니라 내가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속겠다는 증표예요. 이거는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에 나오기 전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리라 해요. 여리고성에 가서 모든 걸 진멸해가되 붉은 줄이 그 안에 있는 집은 죽음이 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그 줄을 내렸다는 건 이 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거예요. 적어도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돌아갔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요? 그 줄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걸, 붉은 줄이 내려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몇 개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에 대한 붉은 줄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어떤 걸 이해하기 전에 어디 가나 나는 분명히 예수 위에 붉은 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뿌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뿌리가 이 붉은 줄이 내려가 있어야 그 안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희미한데, 내가 믿음이 희미한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가끔 뭐라고 말하면 샘터지기들이 저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이건 다른 논리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강조점은 이거예요. 6장 다시 가보세요. 22절 23절.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모든 걸 진멸할 때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연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뭐라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23절.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다 진영 밖에 넣으며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10명이 있으면 그와 그 온 지역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와 그에게 속한 것.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집에 이 안에 너희의 sak한 사람을 두라. 그 사람을 건들면 그의 피가, 우리가 건들면 그 피가 우리로 올 것이요, 만약에 거기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에게 상관없다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라합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붉은 줄을 내리고 그와 그의 속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매춘부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 우리 집에 들어와 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속한 친한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그래 살 수 있어 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왔는데 전쟁이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군대가 딱 왔는데 벼랑간 포위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여호수아가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전쟁 그러면 딱 싸고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뭐 진군에 뭐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조용히 한 바퀴 아무 없이 돌고 들어가 쳐 자요. 뭐지? 이게 뭐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군이 딱 둘러싸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또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가 쳐 자요. 한 3, 4일 돼 보세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에 빠글빠글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오라면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가 내가 하루 동안 6일 도고 마지막에 이런 전략을 모르잖아요.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돌고 들어가자, 또 들고 들어가자, 또 들고 들어가.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얘네 지금 공격할 방법이 없나? 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높이가 9.2m 정도 돼요. 외벽만 1.8m예요. 라합의 집은 외벽에 있는 집에서 창문에 줄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걸 도망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성벽 안에 집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넓은, 두껍고 넓은 집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냥 돌고 들어가 자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뭐야? 틈을 못 찾나? 맨날 뺑뺑 돌아? 모든 사람이 이대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이씨, 쳐들어오지를 못하는구만. 꼼짝을 못하네. 나간 사람 없었을까요? 학자나 전쟁의 전략에 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매춘부의 말인데 이해가 되세요? 결국 라합을 신뢰한 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라합을 신뢰한 자만이 남아요. 라합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6일째도 그냥 들어가 자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광야에서 여태까지 광야의 소식은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결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6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입만 다물고 들어가 자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춘녀지 성경은 그의 신분과 세상의 어떤 것도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처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할 수 없고 그때 그 속에 뭐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는 강도처럼 네가 하나님 너부터 구원해야 하는, 그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라합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
그 옆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열매가 일이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성경의 열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갈 수 있는 열매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혼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과 보이는 걸로 열매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열매는 사람이에요. 라합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과 함께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붉은 줄이 있어요? 오늘 내가 본문 제목을 나 때문에 당신 덕분에 얻었어요. 천국 가면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 한두 사람이 와도 당신 덕분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속한 자에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심지가 있으세요? 적어도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 그 신앙이 있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제가 샘터나 이런 거 말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있으니까. 그죠? 직장 얘기, 가정 얘기, 주식 얘기, 펀드 얘기, 뭐 집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거는 해야 될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격려와 믿음과 그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붉은 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붉은 줄이. 제가 말하는 샘터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 샘터에 속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그 샘터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노닥거리고 세상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붉은 줄이 분명한 거예요. 붉은 줄이 내려있다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저기 들어가면 살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대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아니요. 신앙생활 단순해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그거를 신앙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니까 복잡하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애들이 다 이런 기준이에요. 세상과 갖고 묘하게 자기 논리를 갖다 넣어요. 제 앞에 오면 개박살 나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도 함부로 했던 개박살 나요. 왜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찍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갖고 있는 이기심과 잘못된 것을. 예수 신앙은 단순해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좋은 신앙이 안 신앙 단순해요. 그래서 너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 널 보면 예수의 느낌이 있어? 널 보면 살아나? 말씀을 아무리 하는데 걔 옆에 가면 사망에 죽으면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죠. 사망에 이런 냄새인데. 단순해요. 기독교는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산다요. 무슨
뭘 이렇게 복잡해요? 붙어 있는 건데.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각도가 잘못되면 어쩔까, 뭐 각도가 위로 뻗으면 더 열매를 맺을까,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해 본 거 세상이 복잡하지 예수님이 복잡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붙잡아라. 언제나 붙잡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망이 이런 냄새냐 생명이냐 이건 분명히 알아요.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자, 여러분을 보면 어떤 편지가 읽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글의 삶에 어떤 편지가 읽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 예수를 사랑한 것? 맨날 앉아서 신앙의 말장난만 한 것?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쉽게 설명할게요. 너에게 함께하면 평생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면 평생 예수를 멀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라합같이 그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랑 결혼하려고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아직 그때 신학교를 대학교도 못 갔어요. 집은 빚덩이에 앉았고 집도 없어요. 말했죠. 우리 아내가 번 돈으로 난 결혼 다 했다고요. 사람들이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신앙 있는 몇몇 사람만 그랬지 대부분이 왜 나랑 결혼하냐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이름 나니까 그때 우리 아내가 보는 안목이 있대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으로 보여주면 열매가 있대요. 거지 같은 놈들이 영적으로 하루 개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내가 딱 두 가지를 저를 봤어요. 그게 믿음직했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나랑 같이 살면 평생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는 것. 자기가 흔들릴 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청년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김남국 그러면 예수 사랑하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께 열심히요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묻는 거예요. 신앙을 왜 추상으로 배우세요? 신앙이 좋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나? 신앙과 지식은 다른 건데. 간단해요. 네 옆에 붙이면 예수가 드러나? 너랑 같이 평생 가면 어쨌든 우리도 예수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꼼짝 못해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 말장난했던 죽여버리는 거예요. 라합계에 속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적어도 이래야죠. 내가 아무것도 할 일 하나님 한 게 없습니다 할 때 일로 보지 마세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업적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덕분에 그때 그 옆에 내가 속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합에게 속한 자는, 라합에게 함께한 자는 같이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열매고 신앙의 싸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을 못해도 내 옆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히 못해도 제 옆에 있으면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내가 기도해 주며 예수의 사람으로 제가 같이 만들 수 있는 제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저는 붉은 줄이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할 때 이 붉은 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한다면 적어도 내 옆에는 은혜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의 싸움이에요. 봉사하고 옆에 하고 하는 말장난 겉모습을 갖지 마세요. 그런 데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쓰는 싸움을 하세요. 세상의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건 모릅니다. 하나님 많은 거 맡기지 않았어요. 말했잖아요.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하다고.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하고,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걸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했다면 모세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모세가 그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더 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붉은 줄이 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벌어나요. 모든 샘터에 다 붉은 줄이 있다면 거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충만해져요. 거기서 쓸데없는 예수의 붉은 줄이 사라지고 말장을 하고, 그 붉은 줄을 걷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샘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망의 냄새인가 예수의 향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건 못해도 나에게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붉은 줄과 그 속한 곳에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나는 신앙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가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와서 주님 앞에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한 고백만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12월 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의 속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 생명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대한 일과 위대한 직분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진 영혼과 나에게 붙여진 생명 속에 내가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편지를 써가면서, 다른 건 자신 없어 주님,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저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돼서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삶의 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과 크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속한 그 사람 속에 적어도 나는 예수의 향기와 편지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내 옆에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서 구원에 이르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적어도 다른 나에게 속한 자 속에 섬김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곳에 라합이 그의 속한 자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적어도 나에게 속한 자는 나와 함께한 그곳에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받은 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붉은 노밧줄이 분명히 주님 그날까지 내려진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과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대단한 일은 못해도 저도 저와 함께 가는 자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영상은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수요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육학교가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며 내년에는 또 다른 커리큘럼으로 양육학교가 시작되는데 많이 배우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라합도 돼야 되지만 어떤 때는 라합에 속한 자도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은혜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지식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다른 은혜로 만들어냅니다. 아셨죠? 젊은 날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과한 싸움 하셔야 됩니다. 세례식이 12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김정환 목사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녹 윤희의 그 총회가 끝났고요. 이제 각 자치의 총회 작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부 신임센터직위 교육이 12월 3일 토요일 4시 청년부 센터직입니다. 새로 오후 4시부터 311호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꼭 오셔야 돼요. 그럼 김승원 목사님이 할 때는 빠져도 돼요? 황시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쪽과 멀티미디어 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및 이미지 디자인 1명, 사진 1명, 12월 4일 다음 주일까지 총무 홍우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위원회가 모여서 내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결산과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다음 주 12월 4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셋째 주에 감사가 이제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그 사역 집사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사역 집사 셔리 집사 3년 이상 된 사람과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재직회가 됩니다. 이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실제로 아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재직회가 열리고 새로운 서리 집사는 신임 서리 집사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뽑아서 그때 다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돌로스 선교회 훈련학교 LT 코스가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코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생 강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그 10시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한국과 우루과이 아시죠? 제가 3월 달에 이제 설교자를 이렇게 다 짜는데 보니까 그날이 우크라이나와 한국전이에요. 우루과이와. 그래서 걷다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우크라이나 나왔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걷다 황시원 목사 이름을 딱 넣어놨어요. 3월 달에 얘기한 거 모르잖아요. 황시원 목사는 이게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나는 굉장히 난 내년 계획까지 다 짠 사람이니까 딱 집어넣었죠. 그때 가서 야 너야 운명이야. 질 수 없어 어떡하니? 화이팅! 그걸 난 축구 보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깊은 회개와 성령의 가슴 찔림과 너 머리 줬더니 그런 데 써먹니? 라는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찔려서 제가 했습니다. 그냥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사람이 적었지만 썰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열심이 뭘 만들었냐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합니다. 무너진 내 친구들을 다 보면 그때 싸우지 못한 애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무너진 걸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 힘 다하라 찬양 있죠? 만약에 내가 올 시간이 안 된다면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갑니다. 아셨죠? 예. 그래야 여러분의 준 붉은 동아줄이 라합처럼 분명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한두 명에 붙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멋진 자가 됩니다. 딱 저 사람 보면 쟤와 같이 가면 그래도 평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 그런 분명한 사람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열심히 다 하세요. 찬송가 491장,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자리이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이 흔들고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붉은지를 내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침묵하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붉은 줄을 깊게 내리고 나에게 속한 자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베푸는 자리요, 맛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의 구원의 붉은 닷줄을 내리며 나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를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